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죠? 이 시간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러시아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이 이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고 또 힘들게 하는데, 이 러시아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련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정 러시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정 러시아라는 그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라스푸틴이라는 참 유명한 사이비 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비 사제가 무엇을 하였냐면은 그 왕실에 지내면서 왕실 사람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줬다고 합니다. 왕가 사람들이 이 라스푸틴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죄를 가서 많이 지어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정말로 이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합리화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하죠.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구원받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죄 속에 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떤 짓을 해서도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과연 이 말이 성경적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로마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관해서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로마서 6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설교를 경청을 했으면은 너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의 내용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지금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죄에서 살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정의와 도덕과 양심에 벗어난 어떠한 한 행위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채워진 그 모든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그 모든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악을 추구하고 악을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 모든 부산물, 그것들이 바로 죄, 헬라어로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악을 쫓아가는 그 방향으로 갈 때 나오는 그 모든 부산물들,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방향성입니다. 죄는 방향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더 악으로, 더욱더 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할수록 은혜가 더해집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선이 무엇인지도 악이 무엇인지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수를 쫓아가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완전히 그 실존과 그 신분이 변화된 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성경은 성도라는 존재를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먼저 속해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어디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와 맺어진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와는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가운데 살겠습니까? 라고 성경 저자인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페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거주한다,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동하고 죄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말하고 죄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죄 안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 3절과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합하여 연합하여라고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닮아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그 뜻이,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흑암의 나라와는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한테서 누가 살아생전에 그 빚진 돈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오늘 성경은 세례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합니다. 세례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연합하여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전에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먹음직도 하고 내가 보암직도 한 그것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 연합하여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매장을 의미하거나 수장을 의미하거나 화장을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물에서 장사 지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침례교에서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욕조를 가져다가 이 사람을 물에다가 완전히 담굽니다. 머리끝까지 푹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죠. 이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는 세례도 역시 동일한 개념입니다. 왜 세례할 때 우리가 머리에다가 물을 뿌립니까? 머리 위까지 물이 잠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례의 대표적인 모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홍해 바다,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므로써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는 바로 그 홍해 바다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분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홍해와 같은 세례를 통과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성도들 역시도 그 흑암의 권세로, 그 사단의 나라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심피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식물을 접붙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그 가지는 이제 어떤 나무로 살아갑니까? 포도나무로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의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원뿌리인 포도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으로, 원뿌리인 포도나무가 주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접붙임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성도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사용해서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원가지인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앞서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의 나라, 그 흑암의 권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이제 우리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짓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자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어차피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아무도 아멘이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좀 타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바로 구원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1800년도 초반에 미국 조지아에 큰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흑인 노예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말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 대우는커녕 짐승 대접도 그 흑인들은 받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농장을 하는 부잣집 주인이 다리를 다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흑인 노예를 값비싸게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노예가 시장에 나왔는데 이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고 이 노예가 아무 쓰잘데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 노예가 식량을 먹기 때문이죠. 그 식량이 아까워서 이 노예를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지금 이 농장 주인이 아니었으면은 곧 죽을 노예였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오더니 이제 값비싼 값에 그 자기 자신을 사준 것입니다. 이 농장 주인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농장 주인에게 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래도 내가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자유인이었는데, 내가 저 사람 집에서 이제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길 동안에 온갖 난동을 부리며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난동을 부리며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농장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노예를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순순히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가거라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때 이 흑인 노예가 놀라서 이 주인에게 되물어 봅니다. 왜 값비싼 돈을 주고 나를 사와서 도로 풀어줍니까? 그때 농장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노예로 부리려고 산 것이 아니야. 조금 있으면 너가 노예 상인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산 것이야.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노예는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를 얻어 바깥에 가게 되더라도 또 누군가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말 텐데, 그러면 이 노예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값비싼 돈을 주고 산 그 주인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주인만을 바라보며 그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인을 떠나서 살면은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실까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실까봐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그러한 원리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쓸모없는 인간을 왜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왜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가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사랑에 저절로 탄식하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자발적으로, 그 어떤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안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냐면은 그 산 중턱에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한 3일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온전히 그 예배당만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곳은 진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가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이라서 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물을 어디서 가져왔는데요, 샤워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일하고 나면은 무엇이 주어졌냐면은 물 한 바가지에 반 정도 되는 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혼자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졌겠습니까? 그렇다고 잠자리가 안락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이 그 기간 동안 너무나 싱글벙글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씻지도 않고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제대로 화장실 갈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라도 작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게 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은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그 섬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께서, 만왕의 왕께서 그분이 쓰레기만도 못한 저를,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아래에서 강제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서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항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성도의 삶에는 이 항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에 감복하고 그 은혜에 감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도는 항복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은혜 앞에서 항복하는 자들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이것을 하면 벌을 받고 이것을 하면 상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그저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감사와 감격만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이후에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강제로 뜯어 말려도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은혜가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뀌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에 임하게 되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을 드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돈과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 너희의 지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비롯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죄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온전한 이 온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정말로 성도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몸을 죄악 가운데 두지 않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워 이겨나가는 것입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노예가 그 주인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주인에게 온몸을 바치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 주인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구하고 바라고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와야 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지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은혜 받은 자이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 맞으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으십니까? 위로부터 새롭게 난 자가 맞으십니까? 물 세례는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내가 성령이 계신지 성령이 계시지 않은지 내가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과연 진짜 성도가 맞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내 안에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영적 기도문을 읽고 그 영적 기도문을 동의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해서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일평생 종교 생활만 해온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무엇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정말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섬기고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 아이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의 본질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참된 회개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무늬만 종교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다가 부모품을 떠나버리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늦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참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